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심부름꾼의 능력. 질문 1번 시작. 심부름꾼의 능력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심부름꾼입니까? 심부름을 보내는 사람입니까? 심부름을 보내는 사람에 의해서 그 능력이 결정되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이 보내는 그 심부름꾼을 암행어사 그랬죠. 아마 저는 어릴 때 그 저녁에 암행어사 그 사극 단막극 아주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의 탄간 오리들이 막 이렇게 막 악을 행하는데 갑자기 암행어사 나타나가지고 암행어사 출두역 하면 막 다 싹 악을 행하는 자들 잡아가는 아주 신나는 그런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오니까 지방 관리들도 꼼짝을 못하는 심부름꾼의 그 능력은 심부름꾼 자신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질문 2번 시작.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의 심부름꾼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아멘. 이 믿음만 있다면 뭐 별로 쫄릴 거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면은 나의 능력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의 심부름꾼으로 불러서 보내는 것입니다. 뭐 선교사, 대사,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청지기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본문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구별하여 부르심, 두 번째는 성령이 보내심, 세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심입니다. 첫 번째, 성령이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질문 11번 시작. 선교의 출발지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냥 안디옥 교회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앞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거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시작된 교회, 유대인의 테두리를 넘어서 시작된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지금까지는 흩어진 사람들이 계속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베니게와 구브로에서 이 몇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까지 와가지고 이제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이방의 첫 교회,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 선교의 중심 기지로 준비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 많은 무리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다. 물론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그들을 막 이렇게 조롱하는 쪽으로 썼는데 오늘 말하면 예수쟁이. 어쨌든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예수를 닮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세상과 구별된 게 전혀 없으면은 뭐 증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차이가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선교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안디옥 교회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 성일교회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요람 보셨어요? 195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1959년은 한국 장로교가 합동통합으로 갈라지던 그 해입니다. 그래서 그해 대부분의 한국 장로교가 둘로 다 갈라지는 전국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은 삼덕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삼덕교회가 있고 거기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 또 삼덕교회 간판을 달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작은 삼덕교회라 불렀대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지나서 교회 이름을 성일교회라고 그렇게 교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이 증언을 들어보면은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몇 분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준비하는데 앞두고 이제 한 달 정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권사님 두 분이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그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 장로님이 증거하기를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어머니가 이 마루에서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계속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 우리 찬송가 382장에 있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을 계속 부르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찬송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일교회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 응답의 산 증인들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역사를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뭐 역사 바로 세우기가 뭐 사람을 세우고 제도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주신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증거하는 그런 기도 응답의 산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질문 12번 시작. 안디옥 교회는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까? 1절에 보면은 그 이름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엔나, 사울 어디까지가 선지자고 어디까지가 교사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선지자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쭉 열거하고 여기서 바나바가 첫 번째고 사울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안디옥 교회는 일꾼이 많았다는 겁니다. 일꾼이 많았다. 이 교사와 선지자들 이름을 쭉 열거할 정도로 일꾼이 많았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준비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선교에 돈이 중요하다, 돈이 있어야 선교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돈 이전에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선교하려고 그러면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된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보내면 선교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문제만 일으키죠. 하나님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 우리 교회나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실용주의 사회에 살고 가면서 뭔가 업적을 나타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 보여줘야 되고 결과를 보여줘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늘어난 거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돈, 명예, 지위 그것보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뭐 거창하게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되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 13번 시작. 안디옥 교회는 언제 성령의 지시함을 듣고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가 언제냐? 이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구별해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지시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선교의 원칙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순종하여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순종하는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고 그 성령의 지시함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더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열정이 없다면은 순종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용을 쓰고 때를 써도 안 돼요. 기도하고 금식하며 간절한 그 기도의 열정이 없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다 우리가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열정이 없는 이론은 엔진이 꺼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차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갖다 놓고 성능이 좋고 막 설명을 아무리 해도 시동이 안 걸리면은 그 자동차가 달릴 수 있습니까? 달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보고 듣고 말로는 잘해도 우리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열정이 없으면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365 릴레이 금식기도 거기에 서명하고 기도하라고 매주일 표를 나눠 드리는데 거기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물에 콩나듯이 사인하는데 각성하시고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각성하시고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해요. 살아가면서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해요. 그게 건강의 문제든 뭐 재정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힘들면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힘들면은 금식하며 매달려야 되잖아요. 기도는 하지 않고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이게 뭔가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삶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순종하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선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교회가 순종하여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보내심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나바, 바울,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수행원이 하나 따랐는데 요한, 이 사람은 선교에 이렇게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에는 선교사를 돕는 관리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일정을 관리하고 돈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 거 이렇게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거죠. 우리가 군인들은 전투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전투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 군인들이 전투하기 위해서 뒤에 이 군수 담당하고 행정하고 뭐 이렇게 모든 관리하는 그 부대가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관리하는 요한도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로 갔어요. 지도에 보면은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구브로. 살라미 바보는 그게 키프로스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키프로스, 구브로로 갔느냐? 성경에 보면은 한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출신. 앞에 읽은 말씀 우리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 출신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출발은 구브로 출신들이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파송한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입니다.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필요를 느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 사역자를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그러니까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친숙한 데 가서 친숙한 잘 아는 데 간다는 거죠. 모르는 데 가서 전혀 모르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안 되고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지를 정하면은 그곳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사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그 선교지를 정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나는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할 거다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신학교에서 아니면 졸업하고 적어도 3년, 5년, 10년 이상 준비하면서 그렇게 선교지에 가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심부름꾼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를 하든지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하든지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성가대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철저하게 준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질문 22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6절에 보면은 바예수, 바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아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자의 아들, 이름 뭐시죠? 구원자의 아들. 거짓 선지자가 이름 정말 멋있게 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보면은 이 이단들이 좋은 이름은 다 가지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신천지,
이 이름을 빼앗겼어요. 오늘 시편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또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파수꾼 얘기 나오는데, 파수꾼 그러면은 어떤 이단이 생각납니까? 여호와 증인. 이런 좋은 이름, 이단들은 거짓될수록 좋은 이름 겉으로 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예수, 구원자의 아들, 이름은 참 멋있는데 그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 박수고 선지자를 가장한 마술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방해 요소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 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죠. 호사다마. 호사다마가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뭐 구슬치기, 구슬을 일본어로 다마라요. 다마치. 호사다마는 말 그대로 호사, 좋은 일에 다마, 마귀가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옛날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부정탄다 그래요. 부정탄다. 그러니까 부정 안 타게 하기 위해서 목욕 제기하고, 부정 타지 말라고 돼지대가리 잘라놓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돼지대가리 잘라놓고 제사 지내는 건 부정 타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 부정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 사람들도 이 호사다마라 그랬어요. 좋은 일에 마귀가 많이 틈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성교는 예외가 아닙니다. 사탄의 방해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지만은 거기에도 방해 세력은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이 가라 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사람을 선택했고, 그다음 가라는 대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보냈는데, 거기 딱 갔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방해 세력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에 100% 만족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국가에도 100% 만족하는 일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분명히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을 할 때 3분의 2 찬성 얻으면 다 되잖아요. 3분의 2 찬성 얻으면 결국 그게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 놓고 말하면 3분의 1은 반대한다는 얘기잖아요. 100% 찬성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100% 찬성이 없어요. 3분의 2만 동의하면 그건 대박이에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거기에는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걸 준비하고 각오하고 그 방해를 뚫고 나가는 그런 기도와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질문 23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7절에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공정하고 분별력 있는 정치가라는 의미입니다. 구브로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 복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대단히 희망적이죠. 어디에든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늘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가로막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택한 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심부름의 결과는 심부름의 결과는 시킨 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심부름을 맡은 사람은 맡은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의 결과보다가 과정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결과가 없으면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전도 열심히 했는데 전도에도 믿는 사람도 없고 이거 이래 되겠나, 때려쳐 아프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실망이 되죠. 그러나 결과가 많으면은 더 기분 좋죠. 그러나 세상의 일은 결과가 없으면 포기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결과가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결과가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게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과정에 충성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문 세 번째, 성령이 역사하심. 질문 31번 시작. 바울은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을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9절에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을 대적했습니다. 이 9절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울 했는데 이제 바울이라는 사울이, 이후부터는 계속 바울 이렇게 됩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지금은 로마 식민자의 이 지중해 연안이 전체 이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거 쉽게 생각하면은 오늘 이제 미국에 가서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이 한국 이름이 있고 미국 이름이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 전파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응했습니다. 영은 영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오는데, 영적인 전쟁에 거기에 혈과 육으로 대응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은 영으로, 복음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싸움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포는 나의 논리가 아니라 성령의 권위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이론과 사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면은요, 이유가 많아요, 논리가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그거 논쟁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들려주고 기도할 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거기서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협박으로 안 되고 공갈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될 줄 믿습니다. 질문 32번 시작. 성령이 바울을 통하여 드러낸 마술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령의 지혜로 복음을 방해하는 엘루마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악을 행하는 사기꾼, 마귀의 자식,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선동꾼, 나쁜 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8절에 보면은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10절에 주의 바른 길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기꾼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선동꾼.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이단들이 있고, 문화적으로 무슨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이 동성애가 옳다고 붙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왜곡시키는 거짓 선동꾼들입니다. 이런 악의 무리들이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11절에서 성령이 바울의 선포를 사실로 입증시켜 줍니다.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엘루마하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고 성령이 바울이 선포한 대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인도할 자를 찾았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인도하를 찾는 이게 거짓 선지자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일을 경험했잖아요.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경험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길을 못 찾고 이끌려간 바울도 복음을 거역할 때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선포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여기서 순종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순종하면서 나갔죠.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나간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누가 역사했습니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자, 이게 순종의 능력이에요. 순종한 사람이 나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니까 누가 역사해요? 내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능력은 바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심부름꾼의 능력은 보낸 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심부름꾼이라고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33번 시작. 성령의 능력을 목격한 총독은 복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총독은 바울과 엘루마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바울의 가르침에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들은 목격자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뭐가 들어갔습니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거. 기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사용하는 보조 수단입니다. 보조 수단.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기적이 중요하지만 기적에 이끌려가면 안 됩니다. 기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에요. 보조 수단. 성도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영적 전쟁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그 삶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게 그 모양이라고 딱 핀잔 주잖아요. 이게 뭡니까? 영적 전쟁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켜보고,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1년, 2년, 3년 지켜본 다음에는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선포에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실패하고 예수 믿는 게 그 모양이 나고 손가락질 받으면 복음은 점점 더 막히고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일꾼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심부름꾼입니다. 성령의 심부름꾼이고 성령의 동력자입니다. 증인은 2명이 가야 된다고 해요. 성경에 2명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혼자 가도 증인의 효력이 있는 것은 누가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이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심부름꾼이고 성령의 동력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심부름꾼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